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게 있었죠? 금식. 네, 금식.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 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인데 우리 인간은 사람의 흉악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형식적인 걸 도와주는 거지 그 진정으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게 그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가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은 한 날밖에 없거든요. 대속죄일 날. 그래서 그날만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금식하며 스스로를 마음을 괴롭게 하며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그 아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나. 예.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나인데 그 아나는 스스로 괴롭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건데 그 아나라는 단어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 뜻도 있지만 1차적인 뜻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나라는 단어는 모독하다라는 단어도 되거든요. 뜻이. 그러니까 세 번째가 괴롭히다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어를 거기다 그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틀린 건 아닌데, 더 제가 이 뜻을 밝혀줌으로 해서 금식이라는 것이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것도 효험이 없는 그런 중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나는 고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걸 금식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아나 스스로를 낮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속죄일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줘요. 예, 그래서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 전국에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세요. 괜찮아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내 하나님의 빈자리를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거. 그것만큼은 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진짜 그러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게 내가 이 가난해서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자가 되면 얼마든지 교만해지거든. 예, 우린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실패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간다. 아니에요. 그건 실패했기 때문에 겸손해진 거지 내 본성이 겸손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 우린 자꾸 이렇게 예, 엉뚱한 방향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감과 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제가 늘 기다렸던 말씀이야. 원하시는 거. 예, 하나님은 마음은 그래요. 똑같아요. 예. 돈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 예, 그거는 확실히 항상 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는 거 구원과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잘못 가게 되면 덫이 되고 오히려 올무가 됩니다. 예수님 하실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은 다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와 마리마다 요셉, 그 사람도 잘된 사람이었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자기 것을 다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만나지도 않은데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도 불교식 기독교가 되고 행위로 만야의가 되고 결국 내 자랑과 내 가치만을 드러내는 한마디로 위험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와 구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것만 인정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 내가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예.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집사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집사님 이름을 대면서 그 집사님의 하나님이었다고.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 뒤로 우리 이름을 계속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보게 되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의 고난이 뭐였습니까? 종살이하는 거였죠. 예. 그들의 그 라암셋이라는 그 신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바로의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 종으로 불려가서 거기에 고된 노역을 했던 그것이 그들에게 또 축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했고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꺼내셨어요. 꺼내셔서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거기는 자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흐르니까. 애굽은 자기가 노력을 해야 흐르는 곳이고 가나안 땅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요. 예? 제가 엊그제도 그 이사이의 고기 먹은 백성들이 이 고기가 이사이에 있을 때 다 재앙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그냥 먹으면 돼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 식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고기는 자기가 다 가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다고 하지만 자기께 들어가 있나 이 말이죠. 예. 구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만 갖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만 갖고 설명을 하세요. 다 내가 하는 거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부정하다고. 우리 생각은 다듬어야 더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절대로 다듬은 돌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들이 그냥 다듬은 돌로 쌓고 그래갖고 또 재앙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재앙은 재앙대로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말로 기뻐하면서 편하게 이 재림 사업을 마무리 질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되게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이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 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쁘신 중에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자, 그 마태복음 그 22장 32절 가보세요.
가정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갖다 댔을까?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 세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 빼앗겼다 다시 찾았어요. 아들이죠. 아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다가 다시 찾았죠. 자,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17장, 11장. 이삭도 11장, 17절부터 19절. 이삭도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야곱을 잃어버렸잖아요. 야곱이 사기치는 바람에 야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은 누굴 잃어버렸어요?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았잖아요. 이 세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을 한 번은 꼭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다시 찾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주었다 뺐지만 예수님은 뺏었다가 더 좋은 걸 주세요. 잘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을 때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는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도 않고 나오거든. 어디 가냐고, 이삭 바치러 간다고 하면 난리 칠 거예요. 사라가. 당신 미쳤냐고. 그 부자 선지자들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한테 사라한테 얘기 안 하고 일찍 가버립니다. 그냥. 자기도 믿음은 있었지만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복이 됐죠. 하나님이 내가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나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게 복이 되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만 계속 팥죽만 끓였으면 걔가 뭐가 됐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깥으로 돌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12지파의 그런 아버지가 돼서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진짜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됐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처음에 안 믿었어요. 야곱이. 너 실성했냐? 너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왜냐면 자기 증거도 봤기 때문에 자기가 사준 그 색동저고리 옷이 피범벅이가 된 걸 봤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시 받는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내 인생입니다. 그렇죠. 자식은 내 인생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가졌다는 것은 내 인생을 빼앗아서 가진 거예요. 예. 사탄은 뭐예요? 반대죠. 처음에 주죠. 막 줘요. 그래서 나중에 뺏어요.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그 남자가 막 주잖아요. 양털도 주고 주다가 단물 쫙 빨아먹은 다음에 싹 버려버리잖아요. 그걸 호세아가 다시 은 30에 사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은 30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는 고멜을 사신 거예요. 노예를 사신 거고. 왜 그분이 은 30밖에 안 되겠어요? 은 300, 아니 3천, 3억도 넘는 분인데. 근데 그분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는 뭐예요? 나땡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은 30에 팔리시는 거예요. 자, 11장 17절부터 19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요즘 성경은 이런데 옛날에는 독자를 드렸다고 나와요. 독자가 맞아요. 모노게네스, 독생자. 독생자를 드렸다. 그게 맞죠. 이삭은 드리진 않았잖아요.
예, 양을 잡아 대신 드렸지. 예, 그러니까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드린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도로 받았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처음에는 뺏는 것 같지만 안 해요. 다시 주셨다니까요. 산자로. 아까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을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그분의 역사고 그분의 히스토리예요. 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 깨달으셨대. 예, 하나님의 은혜죠. 예, 하나님이 이제 재림할 시기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그의 당신을 계시해야 되거든요. 계시. 재림한다는 이 단어도 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재림이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예. 자, 그 창세기 25장 47절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장 몇 절이에요? 47절이 있나요? 없죠. 예, 제가 창세기 27장 45절이 있나요? 예. 27장. 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돌아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하고 결국 한 아들을 잃어버리죠.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엄마 아버지랑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어디 밧단-아람 내 오라비 있는 집으로 가라. 예. 그 뒤로 예, 한 20여 년간을 못 보죠. 예.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12지파의 아버지가 돼서 다시 오지 않습니까? 45장 27절 가보세요. 45장 27절.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예, 결국 다시 보게 되죠. 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와 틀리게 처음에는 빼앗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주십니다. 어떻게 주세요? 예, 말씀이 함께하는 아들로 주세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더해서 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헬라어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두 글자가 있어요. 푸시케가 있고 푸뉴마가 있어요. 근데 푸시케는 말씀이 없는 영혼을 말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푸뉴마가 말씀이 있는 영혼이야. 그걸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영이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살 것이다. 한 게 그게 뭐예요? 그 영이 푸뉴마예요. 말씀이 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처음에 그 푸시케 영혼을 뺏어다가 어떻게 해요? 영이 말씀이 있는 정말 영생이 있는 아들로 다시 주신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푸시케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을 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거의 한 40년간 믿으면서 왜 하나님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했을까? 아, 근데 이번에 그 해답을 주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더 주는 사람이다. 그분이 바로 나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참, 이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 창세기 1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예, 이 완전이라는 말이 이 글자거든요. 요 글자예요. 탐임이라고 그래요. 탐임. 탐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히브리 글자 22번째 마지막 글자인데 요거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룬 언약. 뜻이 그래요. 요게 한자처럼 뜻글자예요. 다. 요 마임이 뭐냐면 마임이 물이에요. 물. 요게 물이고 이게 복수야. 물들이야. 물이 두 개니까 물들이죠. 예, 이 마임이 이게 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온 물이에요. 이게 완전해요. 아, 이 글자 이게 있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물을 말씀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런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요게 말씀인데 요 말씀이 십자가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해석은 그게 뭐겠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고 돌아가셨죠? 그게 우리는 큰 소리라고 해서 소리를 크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메가라는 그 헬라어는 그런 큰 게 아니라 엄청난 그런 뜻이에요. 엄청난.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게 엄청난 소리인 거예요, 이게. 우린 자꾸 소리 크게 불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메가라는 말은 그런 쪽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엄청난 말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다 이루었다. 목수야도 어떻게 다 이루어요? 근데 다 이뤘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성경을 메가라고 그래요, 메가. 엄청난 얘기를 하고 하신 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예, 탐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왜냐면 지금 이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6장에서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 자기 본분이 아니라 첩을 통해서 행위로 말미암의죠. 예.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완전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불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해요? 그런 얘는 약속한 대로 죽는 일밖에 없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육체가 찢어질 거라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못 죽이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야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여기 나오죠. 내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뭐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고기가 갈라지다 찢어지다 그런 얘기거든. 근데 뭐 남자가 할례 받아서 찢어지는 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죽으심을 전가시켜 주는 거거든요. 아까 탐임이라는 게 완전 십자가에서 나온 물이라고 그랬죠. 죽는 걸 의미해요. 탐임은. 그래야 완전해져요. 우리가 완전히 나띵이 돼야, 그러니까는 부활이나 거듭남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단어 자체가. 그렇죠. 부활도 1차적으로 죽어야 부활을 하잖아요. 거듭남도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일단 죽어야 다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나 거듭남,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도 전제가 다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릴 거 다 누리시라고. 근데 그것이 나한테 만족을 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계속 내 자신이 뭐예요? 금식을 하셔야 된다고. 마음을 괴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만족을 두지 않게 되면 내가 교회 가서도 내가 뭐 지위가 높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이 안 나오죠. 자랑이 나온다는 건 내가 만족을 한다는 거거든요. 잘못된 만족이에요.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침몰하고 하냐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봤을 때 너는 벌거벗었는데, 네, 너는 벌거벗었는데 왜 자꾸 막 우리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새로 지었다? 이거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너한테 하나님 자리를 메꿀 수가 있냐 그걸로.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간다고. 예, 모든 목회도 마찬가지고 계속 걸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건물 짓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 네가 아는구나 하고 이렇게. 예. 그러나 그 솔로몬의 성전도 영원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걸 깨닫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신 것을 누구의 몸에? 아브라함의 몸에 전가를 시켜주는 게 할례예요. 예,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예요? 십자가 없는 백성. 예, 아버지가 없는 백성 그런 뜻입니다. 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학교 다녀서 사고 치게 되면 선생님이 부모님 오시라고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죠. 그렇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건 그 얘기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예,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헌금을 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주님, 예수님을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고 흉내만 낼 뿐입니다. 주님. 이렇게 애통하면서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럼 주님이 그래 내가 예수 받은 걸로 쳐줄게. 그게 로기조마이 여기다예요. 돈 보따리 콱 내려놓고 이 정도면 됐죠?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고. 그 과부가 그 두 랩돈 자기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안해서 어떻게 내잖아요. 그게 헌금이라 이 말이죠. 그게 자기의 의가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 어떻게 이게 예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두 랩돈이 예수님이 될 수가 있어요? 20억을 드려도 그런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 슬픈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헌금을.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예수로 받아주신다고. 그래. 예. 그 여호수아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5장을 가보시면 여호수아 5장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나 시키세요.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5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칼은 그분의 말씀이죠. 항상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 했는데 또 할례를 행하여?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할례를 주려고 그랬냐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나올 때 홍해를 가리고 나올 때는 이미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 광야 40년 동안은 그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다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백성이 됐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있는 백성, 그러니까는 중보자가 있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광야에서 나온 그런 아이들한테 할례를 다 주는 겁니다. 뭘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전가가 된다고요. 그럼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공부를 안 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맞질 않아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들도 6일 동안 뭐라고 그래요? 절대 입 밖에 내질 마 그러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내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소리 지르라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예. 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여기 나오죠.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었어요. 애굽에서.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 그죠? 광야 40년 동안 그 방황하면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에 뭐죠?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거기 굴러가기로 나옵니까? 예,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까지 길갈. 이 길갈에서 이 길갈이 베이스 캠프가 돼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가 뭐냐면 정상을 등극하기 전에 모든 진지를 거기서 차려놓고 거기서 정상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바로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부터 정복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베이스 캠프예요. 근데 거기서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를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은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니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죠. 예, 그럼 불쌍한 인생들이지. 근데 그 인생에서 어떻게 할례를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시는 십자가로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치고 들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네 아비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 몸속에서 물과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결론에 할례가 그런 의미예요. 이젠 내가 네 어미다. 내가 네 아비다. 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애굽의 수치, 아버지가 없던 그 수치를 다 그렇잖아요. 고아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온순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을 하면 할수록 더 독해져요. 네, 독해집니다. 자기가 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독해져야겠어요. 꾀를 내야 되고. 그렇죠. 예. 밟고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요. 예.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하여튼 이게 혼자 사시게 되면 이렇게 좀 더 독해지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이 험난한 세월을 혼자 살아야 되니까. 예. 예. 저는 안 그래요. 우리. 그래서 예, 물론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두시게 되면 그런 일은 없죠. 이걸 말하는 거죠. 진짜 남편을 얘기하는 게. 남편 있어도 독하시면 엄청 많아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되거든. 그러면은 내 걸 다 내려놓게 되면 그 여인은 온순해져요. 그 믿음으로 만냥 의가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 사람이 괜찮아져요. 예, 굉장히 여유가 있게 되고 굉장히 후덕하게 되고 예, 왜냐면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예, 더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마음이 풍족해지니까. 예,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밀고 들어오는 경험이 우리 생활에서 있으셔야 돼요. 예, 그거는 말씀이 먼저 선봉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불다라는 것도 이게 나파으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안에 있는 거를 밀고 들어갈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뭔가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깨끗한 거에다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을 밀어내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로하흐, 하이 네샤마 하이 성령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더러운 곳을 향해서 가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소재를 다 해놓았으니까 좀 성령님 오십시오. 아니에요. 성령님 못 오고 귀신 17귀신이 들어와 버린다고.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응?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는데 다시 와보니까 다 소재가 돼서 아이고 더 많이 7귀신을 갖고 들어왔다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텅 비워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율법주의는 다 비워놓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는 목적은 내가 들어가서 청소해 줄게. 그 목적인데 자꾸 우리는 아니에요. 청소 다 하면 들어오세요. 그래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 거야. 예수님은 전혀.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50년 동안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내 마음 청소하려고 막 갔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왔죠. 그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 비둘기는 어둠을 향해서 돌진하는 새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시중에 가서 비둘기 어디 모여있나 보면 햇빛에는 없어요. 다 그늘에서 고고고 하고 있지. 비둘기는 어둠을 향해서 가는 새라고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5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엄마는 그 아픈 자식을 향해서 가는 거지. 다른 4명 자식은 잘 살고 있으니까 거기는 내가 돌볼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자연현상, 하나님의 이 현상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이 어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비둘기가 어둠이잖아요. 그 육체에 임하신 거예요. 아, 이거 엄청난 겁니다. 계속 낮아지셔야 돼요. 일부러 낮아질 필요는 없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서 내 자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엘렌 화이트 글을 왜 주셨습니까? 더 낮추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글을 갖고 더 높아지려고 했단 말이죠. 엘렌 화이트 분의 글을 읽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떤 건 좋지만 아니, 죄를 다 드러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예. 제가 그 교회 증언에서 10수년 전에 읽었던 게 아주 그냥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그렇죠. 있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해도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 해도 이런 어떤 그 성을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절제하라고. 그러면 뭐 뇌하고 상관이 있어서 너무 부절제하면,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것도 써놔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단이면 누가 그런 것 모르거든. 우리는 진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뭐가 어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것까지도. 심지어는 이 공기순환 안 하는 것도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분의 글을 읽으면 어떤 데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그렇죠. 근데 왜 숨 막히냐면은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이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부끄러움을 알고 이렇게 제가 하면 되는데. 어느 침례 받은 분한테 그거를 교회에서 그걸 선물했어요. 그 자녀 교육법 그 책이 있어요. 세자녀 진로법.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 읽고 오시더니 어휴 나 이거 못하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부터 100까지 어떻게 다 해주냐고.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의 글은 율법적인 요소가 많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사업은 진짜 낮춰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요. 정말 주님 죄인이 맞군요 제가. 그러니까 죄를 안 져도 우린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예언의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언의식만 좀 읽게 되면은 어휴 내가 다 죄였구나 이게. 그쵸, 예, 그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걸 그거를 내가 지키려고 가다 보니까 형식주의가 생겨난 거야. 그럼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지. 예. 다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초점이 다 행위한테 가게 되죠. 내 행함에. 예. 그리고 막 정죄만 일어나고 자기도 사실은 표피적으로 지키는 거지 진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놓고 막 못 지킨다고 또 막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우리가 정말 건강기명대로 살려면 이 지구에서 못 살아요. 예, 못 살아요. 이 나쁜 공기에서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탈출하는 방법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덜어낸 게 뭐예요? 할례예요. 십자가입니다. 예.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1절입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네 손에 넘겼으니, 하나님이 넘겼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거기서 이 노익문들은 그 승리의 주 원인분에게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여리고가 첫 번째 열매예요. 율법에 보게 되면 첫 열매는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근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첫 만물은 다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10개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사가 다 끝났다. 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5번의 나팔 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은 48번의 나팔 소리를 들었대요. 그들은 나팔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제사가 끝났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 의로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나와요. 남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나팔을 불면 안 된다. 나팔은 누가? 그리스도가, 예, 봉사를 하시고 그리스도가 제사를 마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아졌을 때 나팔을 부는 거지,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때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경은 하나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치셨을 때, 그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요. 양각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 양의 뿔로 나팔을 불려면 양이 완전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길게 불어. 보통 때 부는 나팔은 이 나팔이 아니에요. 은나팔이에요. 근데 제사 때 부는 나팔만은 반드시 양각 나팔을 불러야 돼요. 제사 때. 예. 나팔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행군 나가시오, 멈추시오 하는 건 다 은나팔로 불어요. 근데 제사 때 부르는 나팔은 반드시 양각 나팔이에요. 예, 양의 뿔로 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양각 나팔을.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속죄제 누가 가져오면 또 제사 드리면 끝나면 또 불고. 물론 이제는 그 중에는 다른 나팔 소리도 있겠지. 은나팔. 예. 뭐 그래서 나팔을 한 번 불면은 그 각 장막의 수령들만 모이고, 2번 불면은 다 모이고, 그리고 길게 한 번 부르면 멈추고, 무에요 부르면 이제 행진하는 거고. 나팔 가지고 다리에 행하는 거예요, 나팔. 예. 그래서 7 나팔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근데 그 나팔은 다 양각 나팔이에요, 7 나팔은.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나팔이 계속 7번, 7일이, 이것도 7일이잖아요, 여리고성도. 마지막에 무너지죠. 지금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공부가 다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가 희생됐다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났다고. 그걸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질병이 끝났다고. 여기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7번 크게 불게 되면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게 7 나팔이에요. 근데 한 번 불 때마다 뭐가 재앙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뭐예요?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보세요. 오나 안 오나 보세요. 그때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 무서울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10년간 냈단 말이죠. 돌아가시고 제가 장애 1급이라 저한테 그게 전가가 된 거예요.
아니 부모님 그 연금도 예, 전가가 돼요? 전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거나 장애 1, 2급이거나 아니면은 그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 그 국민연금이 자녀한테 가게 돼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열심히 10년을 부었기 때문에 제가 혜택을 보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효과를 봐요. 반드시. 나팔의 불정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절대로 재앙을 안 내리세요. 예, 반드시 그분이 까마귀를 보내서 진짜 까마귀를 보낸다는 게 아니라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 먹이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 근데 이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법궤를 갖고 다녔지만 그 법궤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다 멸망했죠. 예언의 신보다 더 훌륭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잖아요. 예언의 신은 화이뿐이 쓴 거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화이부인의 기별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책장에 전질이 있으면 뭐예요? 100번 읽으면 뭐예요? 그 의미, 엘렌 G. 화이트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마지막 날에 7번 든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진짜 다 끝났다. 예배가 다 끝났다. 하나님의 희생이 맞춰졌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다 끝났다고 했을 때.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죽은 양심을 다 살리고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다 제대로 고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다 끝났다고 하죠. 그때 나팔을 불어요. 예. 그러면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 바벨론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이 첫 열매라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쌓아놨던 이심의 성벽이 이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하는 소리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혼자 이걸 다 이루셨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어부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고기 낚는 거하고 사람 낚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부 버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어부 주겠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뭐예요?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릴 때 그게 나오죠.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나오죠.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니, 그 전에 제가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굴해서 그 당시를 이렇게 재현한 게 있어요. 그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6에이커 정도 됐었대요. 6에이커. 6에이커면 200m, 120m. 한 에이커가 한
13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외성과 내성 사이에 있는 거가 합치면 거의 9에이커, 13,000평 정도 된대요. 그리고 외벽은 밑에가 한 5m 되고, 예, 그 외에 다시 또 한 6m가 있대요. 그러니까 11m도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또 내벽은 더 높아. 이거보다 한 뭐 10m 이상은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공략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에이커 상으로 봤을 때 한 1200명 정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대 한 200만 명 이상이 왔으니까 다 공포에 쫄았겠죠, 사실은. 예. 근데 올라갈 수가 없는 내벽이든 외벽이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워낙 견고하게 돼 있어서. 예. 근데 주변에 또 살던 사람들 그 안에 성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마 수천 명은 됐을 겁니다. 예.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알았어요. 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 바깥으로 무너졌을까요? 안쪽으로 무너졌을까요? 저 이번에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대요. 왜냐면 안에 사람이 죽을까. 그게 여기 써있어요? 아니, 여기는 없어요. 예, 그 고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안으로 무너져 버리면은 안에 있는 금은 동초를 못 찾아. 이게 바깥으로 무너져야 돼요. 근데 물론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바깥으로 무너뜨리는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지. 사람. 잘 보세요.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 외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거의 한 몇백만 명이 외쳤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졌으면은 그들 생각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걸 무너뜨리는데 자기들도 한몫했다. 그죠? 야, 하나님께서 왜 이 벽을 외부로 무너뜨리는 이유는 니들은 이걸 무너뜨리는데 전혀 쓰인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이걸 외벽을 다 바깥으로 무너뜨리신 거예요. 원래 안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져야 돼. 정상이거든요. 예, 정상인데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예. 그런 안에서 밀고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네 벽을 자기 미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밀리지도 않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전혀 하나님은 너희들의 어떤 노력과 인간이 그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예언의 신을 찾아봤어요. 근데 예언의 신에도 이게 없어. 그냥 무너져 내렸다고만 나오지. 예. 근데 약간 힌트가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 아까 4절인가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그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래서 마치 이렇게 앞쪽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묘사는 돼 있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구나. 그래서 아간을 벌하신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간은 뭐예요? 자기 옷 한 벌하고 좀 돈 좀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도 이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몫을 챙긴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25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참 하나님은 치밀하시죠. 그
무너뜨리는 방향도 예, 바깥으로 하시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놀란 거예요. 이게 외벽이 그쪽에서 이렇게 밖으로 넘어오진 않거든. 그렇잖아요. 그들이 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뭔가가 힘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밀고 나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안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면 뭐 금은 동철 잘 못 찾죠. 그리고 뭐 굳이 뭐 양과 염소 사람 죽일 필요가 없죠. 그거 다 죽어버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버리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자기들의 소리가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 200만 명이 소리를 질렀으니 그 소리에 그게 무너졌다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와버리니까 자기들은 아, 우리 목소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힘이구나.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여기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토단을 쌓을 때 우리 옛날 시조에 태산이 높고 높다 하되 하늘에 메이로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높은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옛날의 제사 방식이 다 그랬어요. 흙을 쌓아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렸거든. 동물 잡고. 그러니까 거기는 잘 안 올라갔어 사람들이. 왜냐면 신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네? 근데 그 실 쓴 사람이 야 그것도 흙일 뿐이야 그냥 올라가도 돼. 그러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에 메이로다 그러니까 한 거죠. 높은 산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토단을 쌓고 거기다가 양과 염소를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돌로 해라.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그냥 돌은 무슨 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돌이죠. 100%. 다듬은 돌은 하나님이 만들고 플러스 사람이 만들고. 그렇죠. 결합된 거죠.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증이 하고 싶다면은 뭐예요? 그냥 이동을 시키는, 그냥 쌓는 것만 해라는, 쌓는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돌, 하나님이 만드실 돌, 그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죠. 옮기는 것만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정도는 그거예요. 그 돌이 생겨나고 안 생겨나고 하는 일에는 우리는 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돌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구원. 그렇죠. 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잖아요. 그 돌은 누구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우린 다 버렸단 말이죠. 설마 저걸로 구원을 받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동참, 하나님의 사업에는 동참은 그냥 옮겨주는 정도예요. 옮긴다고 해서 돌이 뭐 모양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미 이루어놓으신 거라고, 이루어놓으신 구원이라고. 그 돌은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100%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거의 동참을 해갖고 뭘 뚝딱뚝딱 해서 또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 이사야서 9장 10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아주 지겨워요. 이 사람들은. 예. 벽돌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예. 그게 무너졌으니까 뭘 하겠다고요? 다듬은 돌로 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다듬으면 너 부정탄다.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히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진짜 재림 사업을 재밌고 유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배워버리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재림 사업은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7절 보세요. 7절. 몇 장? 예, 같은 장 7절입니다. 9장 7절.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뭐가 보존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을 보존하셔요. 아멘. 예. 그냥 참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알고 그냥 그래서 그냥 가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죠.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 나오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150년 동안 잘못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답습을 그대로 재림교회가 한 거예요. 그냥. 저도 그런 삶을 살았죠. 사실은 열심히 했어요. 저도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셔야 된다니까요. 예.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나오잖아요. 올바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최종 목적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뤘어요. 큰 소리로 메가폰에 큰 소리로 얘기한 게 아니라 엄청난 소리라고 돌아가신 거예요. 큰 소리가 아니라 메가폰에 엄청난 얘기를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거예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열왕기하 2장 18절 가보세요. 여리고성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2장 18절 보세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뭐예요? 산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예,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니. 이 토산은 뭐냐면 유산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 안 좋아가지고 애를 갖게 되면 애가 자꾸 유산이 되는 거예요. 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니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뭐했다? 고쳤다. 말씀이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뭐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섬기심. 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진짜 여리고에 그 물이 좋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여리고성에 누가 살았냐면 제사장 서기관들이 많이 살았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에 한 30km 떨어져 있었거든요. 거기 물이 좋았어요. 샘이 많고. 그리고 기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할 때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죠. 다시 제사장 레위인들이 거기 지나가죠. 왜냐면 여리고 살다가 올라갔었거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많이 살았거든요. 왜 살았냐? 엘리사가 소금 세 개로 그 근원, 소금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물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신약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또 오시죠.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다데오의 아들인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누구죠?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경에서 아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성경 연구 중요한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바자가 들어가면 아들이거든요. 바라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에 돌아가셨죠. 근데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진짜 아들이죠. 바라바는 가짜 아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아버지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가짜 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바로 십자가예요. 기가 막혀요. 바라바가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거든. 아부, 아부. 바라바거든요. 히브리어로 바라바가 아버지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근데 아버지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건 가짜죠. 근데 진짜 바라바이신 예수, 그 예수가 돌아가시고 가짜 아들, 그 바라바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꾸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즐기시라고, 구원을 감격하시라고. 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엊그제 쇼생크 탈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 주인공이 앤디더라고 보니까 앤디. 그 앤디가 자기 부인을 죽인 죄로 종신형의 종신형을 받거든요. 근데 나중엔 자기가 억울해서 막 처음엔 못 참다가 나중에는 아 그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와 놀아났지. 정부가 그 아내를 죽였거든요. 근데 그 죄짐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종신형의 종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을 받아도 종신형이야.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 자기가 그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죽인 게 맞아. 그러다가 어느 날 옥상에서 이 방수 작업하고 있는데 그 감옥의 소장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5만 달러를 증여를 받았어요. 근데 증여를 받게 되면 거의 세금으로 나가게 되거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그 앤디라는 사람이 은행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 소장한테 내가 그걸 찾게 해주겠다 했더니 감옥 소장이 그래요. 응? 나한테 왜 농담하지 말아라. 너 거짓말하면 너 죽는다. 그랬더니 이 앤디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 돈을 찾게 해주면은 오늘 점심에 맥주 2병씩 죄수들한테 다 돌리라고.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돈을 부인한테 증여를 하라고. 그러면은 세금을 한 푼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5만 달러를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점심에 그 소장이 맥주 2병을 다 쏴버린 거예요. 그 앤디가 나중에 감옥을 탈출해요. 그리고 감옥에는 앤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만 되면은. 맞아. 그때 앤디 때문에 우리가 다 점심에 맥주를 먹었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그 시간만큼은 감옥이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앤디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끝이에요. 더 이상 뭘 하고 마시고 없어요. 그걸 즐기시면 돼.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 지옥 같은 이 인생에서 내가 다음 세대에 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했다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 기쁜 거죠. 여기서 실패라건 뭐라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세계가 확보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지금 콩나물밥에 밥 한 끼만 먹어도 너무 좋은 거라. 갈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죄수들은 앤디가 그냥 그 5만 달러를 그냥 세금 안 내고 소장이 그 5만 달러를 다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바람에 갑자기 그냥 맥주를 먹게 된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자식이 돌아가심으로 그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라니까요. 얼떨결에 그래 우리는 원하지도 뭐 간과한 것도 아닌데 아직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면 다 그렇게 돼서 구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거저받은 은혜를 잘 누리질 못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 가서 속삭속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유지하려면 뭘 더 해야 되고 뭘 딱 그렇게 해서 자꾸 막
예? 좋긴 하지만 약간 은근히 짐을 져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재림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구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디메오라는 말은 어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맹인이었어요. 바디메오니까. 그렇죠? 디메오는 어둠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맹인이었던 것 같아. 그 아들도 유전으로 다 맹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바디메오야. 예수께서 그건 뭐예요? 우리의 조상이 다 죄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었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그만큼 집중도가 엄청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다 이렇게 들었던 거죠. 그죠? 예. 이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내가 무엇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는데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믿음이 널 구원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이 믿음을 뭘 보여줬어요? 구했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들 뭐든지 요구하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면은 집사님들은 제 경제적인 위치를 생각한다고. 그렇죠? 잘 보세요. 왜 보기를 원합니다가 그의 믿음이 됐는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재용 회장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기분도 좋아서 말씀 듣고 너무 좋습니다. 뭐든지 얘기를 하세요. 내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든지 할 때하고 대답하고 이재용 회장이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이 양반이. 내가 뭐든지 할 때하고 여러분이 대답이 틀려요. 요구하는 게. 그죠? 그거예요. 신뢰가 안 가니까 잘 보세요. 여기다 구하지. 해주세요. 뭐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한테 보기를 원한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맹인을 떼운 역사가 없어. 어떤 선지자도 이 맹인이 눈을 떠온 사람이 없어. 근데 목수의 아들한테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째째한 거 자꾸 구하시면 안 돼. 내 품성이 변하길 구하세요. 자꾸 째째한 거 이거는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실 거란 말이죠. 이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준다. 구원도 안 됐는데. 구원도 안 됐는데 자꾸 이거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지. 하나님 항상 구원을 먼저 생각하시니까. 보기를 원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었으면 주님 옷이 좀 한 벌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 수준을 낮춰버린 거죠. 옷의 수준, 옷 정도밖에는 해결 못 해주는, 그죠? 네? 야,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믿음 대단한 사람이었네. 엄청난 거예요. 그냥 읽을 때는 눈을 못 뜨니까 난 이거나 좀 해달라. 하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맹인을 뜨게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 나와요. 어떤 선지자도 맹인을 떼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이 사람이 확신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의 소리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바벨론 성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헌금이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목마르다 이거예요.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목말라요. 근데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뭐죠?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뭐가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가로가 쳐진 부분은 AD 400년 이후에 있는 그 마소라 사본에는 다 이게 이 글이 있어요. 근데 400년 전에 발견된 뭐 사해 사본에 이런 데는 이 가로가 없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근데 그 생수가 뭐였냐면 성령을 가리켰어요. 근데 아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뭐를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다 이뤘다. 이것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거든요. 메가폰에 그 큰 소리로, 큰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고. 지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인식이 됐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통장에 좀 잔고가 없어지면 좀 불안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돈 믿고 살아. 예. 아무리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 제가 전국교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느 집사님이 주님 저는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돈 없으면 죽어요 저.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래요. 제 얘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솔직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것도 믿으니까 나오는 주님, 거예요.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주님. 멀쩡히 교회만 다니고 있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지위를 사랑하는 마음, 네? 이런 마음이 계속 솟아나요. 네. 누가 목사라고 그러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전도사라고 그러면 좀 덜하고 이런 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다고 뭘 불러 상관없다고 하지만은 예, 느낌이 그게 나의 죄성인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죠. 내가 뭘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거 많죠. 그러나 다 뭐예요? 표피적인 거예요. 진심으로 우러나왔자 그게 뭐예요? 세 발의 피예요. 사실은. 다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는 늘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걸 내가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잠자고 있을 뿐이에요. 내 죄성이. 하나님이 내 죄성만 조금만 일깨워주면은 나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막 길길이 날뛸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실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갈 때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이 계시지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성령의 활동을 더 크게 하시는 거죠. 지금 크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자꾸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이 계속 밀고 들어오셔야 되지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대로.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1장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11장 7절. 11장 7절. 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이 백성이 결심은 해요. 가겠다고 주님께. 근데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결심으로 안 된다니까. 난 됐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된 거지 내 결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호세아서 11장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거든. 하나도 없잖아요.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가더라고요. 예, 다 거꾸로 가요.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가는 거예요. 예, 그분이 다 이루신 겁니다.
앞으로도 그분이 다 이루실 겁니다. 예. 그 영광이 그분에게만 있게 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크게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